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배하는 자들 중에 해가 찾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한번 더 주님을 위한 이곳,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우리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105장입니다.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복음성가 105장입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을 하루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지금 올려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106장 오라 우리가 하겠습니다. 10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네의 도를 배우고 네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128장입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든 주님께 인하에게 사를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든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든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찬송가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합니다. 그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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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 날 씻어다 미소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영원토록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먹고 쓴자 그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을 그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 간격을 두라, 그 모임에 거리를 두라 등등의 예방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안전한 지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도우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날만 할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짖으라. 에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가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에 외면하고 모면하게 해주세가 아니라 비록 그 자리에서 너희가 내어 쫓겼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야 그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간 동안 기도로 인내하고 견디게 하십니다.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소원하는 바는 속히 빨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거리를 두는 자리나 예배자로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주를 가까이 함의 복이라, 주를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을 받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되기를 위하여 주를 부르짖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믿음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요, 그 성소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어머니 영들이 하나님 앞에 싸우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가까이 나와 싸우니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믿음의 은혜를 누리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를 두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버지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아버지 원하오니 오직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예수 이름으로 왔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복된 자리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대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이 시대가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부르짖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되시는 아버지,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 우리를 견을 쓰게 날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제한하고 힘을 가로막을지라도 오직은 미련중에 무식을 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님에게 날 쓰게 날 아버지를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 보혈의 주의하니까 날 쓰게 날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니까 날 쓰게 날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하심이 주여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땅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우리를 노리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 70년이 찬 후에야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킨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며 성취되는 그때까지 교회들이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참아 하나님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참는 자에게 하나님 복이 있게 하시고 여호와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이 믿음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아버지 백성들이 복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께 내려쓰겠네 아버지가 복이 될 수 있도록 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지함을 아버지 드러내기를 아버지에게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기거든 승리하며 하나님 거저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안전하도 하나님께 하여 주시며 이게 하나님께 날 아버지 하나님께 낼 수 있는 하나님께 날 아버지 하나님께 나에게 내려쓰게 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 낼 수 있는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합시다. 십자가 보혈로 그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죄를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죄를 노합시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그 뜻을 속히 이루어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에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참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뜻을 이루시는 중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그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앙망하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와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믿음의 종들이 그 믿음의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경험되고 체험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들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묻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역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알되 앞에 나오는 그 시간과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약속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참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믿는 자 가운데 일어나는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외면하고 멀리하는 자들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앙망하며 바라보는 자들은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의 주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그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논증을 해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결국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구나 하는 것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에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읽게 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우리 금요일 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실함이 무엇인가를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겠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르고 있는 그 신의 이름으로 믿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참과 거짓이 무엇이 분별되어지는가 하는 내용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다 만나게 되게 되는데, 특별히 아주 큰 고통과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그 난관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물론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큰 시련을 이겨내고 극복해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아직도 그 큰 시련의 그 긴 터널 속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오늘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시련의 때가 아무리 힘들고 암담하고 깜깜해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만한 것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아무리 큰 시련을 만나고 긴 터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언제 끝나냐, 언제 해결되냐 라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때와 그 시간이 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병들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어머니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치유와 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어머니 치유받기 전에 먼저 제 인생이 치유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존재적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이고 등등의 내 인생의 그 어떤 진로나 방향이나 갈등의 요소들이 이 기도하는 중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다 해결받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빨리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빨리 해결하는 그것에 대한 몸부림보다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 주님이 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문제가 보인다고 하면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에이씨 하고 욕하고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없다, 불가능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길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산도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을 저리로 옮겨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큰 홍해가 우리 앞에 서 있어도 그것을 갈라지게 하고 또 건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같이 크고 장대한 사람이 떡 버티고 있어도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바라보며 믿도록 우리에게 권고해 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잘 알고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은혜에 더 깊은 믿음의 은혜를 구하고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유일하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성경에 모두 다 등장하고 있는 표적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 사건으로는 유일하게 네 권의 이 복음서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대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기적을 보여주는 본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불가능한 일을 직면합니다. 그 문제는 사람들을 먹이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오병이의 기적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꾸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내용에서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는 게 핵심의 내용이 아니라 뭡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너희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라, 준비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으로 하늘에 있는 만나를 내려서 그 배고파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 조건을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또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특별히 이 한 아이를 통해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이 기적을 베푸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게 배경이 잘 나옵니다. 여기가 어느 현장이고 어느 상황 속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 얘기는 5장에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후에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로 오셨어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 대한 표현이 디베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한 지명을 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보이고 난 이후에 6장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그 큰 무리가 따르니라고 하는 것은 이 따른다고 하는 표현이 그냥 한 번 따라왔다라는 얘기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붙어 다녔다,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병든 자를 고치는 표적을 가까이에서 목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바짝 예수님을 따라오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짝 따라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셨느냐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디베랴 바닷가로 건너가셨는데 거기까지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냅두고 어디까지 따라가셨느냐면 이 산에 오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가는 산이고 분명히 따라왔던 무리들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 멈추지 않고 그 산에까지 따라왔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 산은 바로 갈릴리와 가까이 있는 벳세다입니다. 벳세다에 그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셨고 그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올라왔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러한 큰 산이 아니고 가보면 현지가 그냥 언덕입니다. 언덕. 그냥 쉽게 우리나라 뭐 이렇게 산책 코스보다 더 낮은 뒷동산보다 더 낮은 그런 언덕배기에 있는 이름이 벳세다입니다. 근데 그러한 산지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어느 때 6월절이다. 이게 6월절. 그래서 다른 성경에 비해서 6월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때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사역을 소개하냐면
그냥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때를 30세라고 이야기하고 그 생애가 3년으로 예수님을 사역을 설명하는데 그걸 공생애라고 말해요. 공생애 3년을 어떻게 나누냐면 바로 이 유월절 명절인 유월절을 기념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이 언제 있느냐 하면 2장에 나오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유월절입니다.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 유월은 베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쳤던 때가 두 번째 유월절이고, 세 번째는 오늘 6장에 있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 이 유월절이고, 마지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을 보면 첫 번째 유월절에도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있고, 네 번째 유월절에 올라갔을 때도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한 사건을 두 번 설명하는 것이냐 아니면 한 번에 있는 일이야,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적인 사역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기간은 3년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 3년 계산이 무엇이냐면 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장에 일어나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그 때는 어느 때였느냐면 바로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월절을 배경으로 할 때는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기념하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바로 생명을 얻은, 그 생명의 부활을 얻은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구원을 얻은 날을 유월절이라고 말하는데,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표적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6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기록된 바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5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5,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이 그 산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때가 바로 유월절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그 일련의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사역인데,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의 기념으로 바뀌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6장 전체의 주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적으로서 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5,000명을 먹이는 표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5,000명을 먹였던 사건 이후에 바로 이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만나 떡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진짜로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나이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에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고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보는 큰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을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럴 때에 5천 명 정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그 앉은 사람의 수가 5천 명쯤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 2만 명이죠. 그 당시에 그 숫자를 계산하게 될 때는 성인 남자들만 계산하니까 그 외에 누가 더 많이 따라다니겠느냐 하면 여자들과 아이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수가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는 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보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눈이 어떤 사람을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럴 때에 지금 빌립은 이 일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라는 사람이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는 눈은 배가 고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어 먹여야 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특별히 빌립에게 보여줬던 그 마음의 눈은 뭐였느냐면 그 큰 무리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아니 날도 저물고 돈도 없고 이게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이 빌립에게 이 일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뜻을 세워놓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얘기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냥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목적이 아니라 그를 강화시키고 그를 훈련해서 더 온전케 만드는 그러니까 믿음의 온전함을 위하여 훈련시키고자 원해서 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이 야고보 사도의 그 기록된 말씀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시험처럼 보이지만 시험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훈련하셔서 믿음으로 세우는 건데 어떤 훈련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무리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그 관점, 그 눈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그 훈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눈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적인 허기짐 속에 무엇을 보고 있다? 영적인 배가 고픔, 그러한 허기진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배가 고프고 허기지다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가 고파서 먹지 못하면 뭐합니까? 아사 상태가 되는 거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적으로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저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저들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그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으심은 바로 그들에게 무엇을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헌신이었음을 희생이었음을 계시해서 설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우리들의 그 현 상태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은 바로 이 배고픈 자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황혼 날이 저물어 가면서 점점 뭐한다? 갈 데도 없고 머물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죽음의 길이다. 그래서 보면 사람이 저 사람이 죽느냐 안 죽느냐를 시험할 때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해요. 가만히 누웠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보는 눈으로 눈동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 살만하네. 그런데 그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지금 먹는 거를 잘 먹고 그걸 좋아한다면 살 희망이 보이지만 그 먹는 것을 끊어버리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마심에 있어서의 그 배고픔 상태는 바로 인간의 죽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서 그리 날이 저물었던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마지막 끝에 죽음의 그늘에 깔려 있는 인간의 현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현존을 직시하고 보고 있는가? 그래서 빌립에게 있어서 내가 이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지 빌립에게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빌립은 무엇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가 일반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생명이 없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하는 이 훈련, 그것은 제자들에게도 필요한 이 훈련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상태를 보고 그들을 위해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런 자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장면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예수님께서 장차 3년의 사역을 끝내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교회 사역을 맡기고 떠나가셨을 때에 덩그러니 그 제자들이 남겨졌을 때에 방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열어주는 훈련이다? 눈을 열어주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 열려지고 그 예수의 마음이 확 와닿는 변화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얻었다,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무리를 바라보는 것,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육적이냐 아니면 영적이냐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육적으로만 바라보면 그 사람들을 개선시키고 그들의 가난하고 배고픔을 바꿔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할 수 없는 인간의 불가능이라는 것에 정체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눈으로 변화된 성령의 사람들은 그들의 육적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 배고픔, 영적 가난함에 대한 눈을 가지고 그 생명의 떡을 나누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구원이 없음을, 생명이 없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그 사건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에 제자들에게 그 훈련해 가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 일들을 얼마든지 협력하여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 계산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마 찾아보라고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8절에 보면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말고 사람들을 때를 따라서 앉게 하고 그리고 그 앉은 사람들을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것을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그 사람들이 5천 명쯤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남자들 중심으로 아마 가족 구성원이라든가 아니면 아는 사람들끼리라든가 해서 아마 한 모둠씩 해서 앉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다 앉게 하라고 하니까 앉은 사람들에게 향하여 예수님이 뭐 하냐면 11절에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떡을 가지고 축사했다는 건 감사기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예수님의 성만찬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마지막 만찬 때하고도 연상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기도하시면서 뭘 기도했겠어요? 이 떡이 저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나눠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을 예수님께서 뭐 하냐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물고기도 그렇게 하면서 원하는 대로 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일들인데, 이 일은 얼마든지 너희가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너희들을 통하여, 너희들을 사용하여, 너희들을 통로를 통하여 너희들의 나눔과 너희들의 헌신과 너희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불가능하고 계산적이고 또 어떤 합리적인 것들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그러한 논리와 그러한 합리적인 과정들이 아닌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속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네 머리로 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부여잡고 작은 자들의 헌신을 부여잡고 약한 자들의 그 약함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등장하고 그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떡하고 물고기, 이걸로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약하다고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부족하다고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늙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젊었다고 말하지 말고 뭐입니까? 겸손하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조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물질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시대에서 정말로 우리가 개선되어져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그 불쌍히 여기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같은 사람,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물,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이러한 모습들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도 그 사역을 우리들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같이 약하고 믿음 없는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여 내가 드리는 헌신, 내가 드리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함이 아니라 우리를 강화시키고 훈련시키고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오병이어 기적 내용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행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쌍히 여기심, 저 생명 없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교회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크기와 우리의 어떤 그 깊이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볼품없는 아이와 같고 그 아이가 가진 작은 예물이나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도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역사를 교회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472장입니다. 복음성가 472장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날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없는 무리들이 보이십니까? 그 생명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생명 없는 무리들을 보게 하셨고 그 생명 없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선한 청지기와 같이 나눠주는 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생명의 만나를,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사역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생명 주신 그 은혜, 내 생명의 은혜를 생명 없는 자들과 나눌 수 있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을 나누는 청지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만나를 보여주시고 생명의 떡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얻는 그 생명의 길을 얻는 길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길을 가르친 그 하나님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자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저 죽어가는 저들, 생명 없는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을 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들, 치유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들이 육신의 치유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영혼의 생명과 구원을 얻는 길을 하늘 수 있는 이 세상에 의원이 없는 이 시대에 참된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참된 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소개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날 아버지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사망 가운데 앉아있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도 생명을 나누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먼저 주셔서 그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은혜의 생명을 나누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 생명을 이어받아야 될 자를 보게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게 하셔서 생명의 길을 나누는 교회와 그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서가 313장 한 장만 더 드리고요. 오늘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셔 치유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313장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바라봄으로 그 믿음의 능력으로 편안의 밤을 보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19명까지 제한적 모임이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분들은 오셔서 함께 다 같이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